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4장 10절에서 13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를 길가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밭에 뿌시고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인위로 만들었습니다. 인위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주나요? 이런 질문을 제자들과 거기 함께한 무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왜 이 질문을 했냐? 왜냐하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비유를 말해줘도 모를 텐데 다른 모든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자, 우선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풀어주는 것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거를 먼저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천국에 있습니다. 맞아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지구, 우주, 그 다음에 해, 달, 별, 또 시간과 공간. 시간은 어디입니까? 시간은 나눠주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저건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인간들이.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이 문제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아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했죠.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구원자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현재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늘나라 비유, 통치하는데 어떤 마음인지 딱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땅의 비유는 지금 예수님 옆에 이 네 가지 땅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 마음이 옆에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씨 뿌리는 자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가밭이라고 하는데, 우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밭은 뭡니까? 말씀은 받는 자의 마음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현재 예수님 주위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길가밭, 첫 번째 길가밭.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졌던 말씀을 그냥 뺏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 자, 이들은 아마 생각, 사상, 그리고 심령, 자신들,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부하고 적용한 것 중에 우선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마귀 같은 세력들, 이들에게 마귀 같은 세력이 누구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저거 마귀 짓 한다, 막 그러면 마귀 핍박하는 사람들이 마귀들, 이들을 멸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른 통치,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까지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째요?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보면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죠. 그리고 뭐래요? 내 죄는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뭐래요? 잡아! 신성 모독이야 하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뭔 말을 하나 트집 잡을 거, 그런 거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돌밭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곧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듣고 와 하면서 교회 오죠. 와, 하나님 막 하다가 뭐예요?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자, 그러면 쉽게 말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0배, 100배 좋아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자, 왜 그러냐? 미래도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어요?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때요? 3번 부인했죠. 바로 이들, 이런 같은 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떨기밭입니다. 말씀은 듣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말씀은 듣고 이제 또 교회 생활을 하죠. 하는데 어때요?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 자, 나에게 지금 로또 100억이 맞았다. 그러면 저는 과연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은 로또 100억 맞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웃겨봤어요. 너무 썰렁해서 웃겨봤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주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팔았죠. 팔아먹은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자,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 얘기를 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4장 12절 말씀.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세 가지 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좋은 땅. 자, 좋은 땅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요. 이들은 누굴까요? 자, 예수님 주위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왔으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미래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불러서 다시 와서, 나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제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나 올라가는데 너희 나 올라가면 이제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올 거야.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 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좋은 땅이겠죠.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한순간에 이게 될까요? 자,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을 가지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말씀 설명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땅을 딱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땅, 좋은 땅 빼고 이 세 가지 땅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그래도 꽤 됐습니다. 청년 때부터 해서 20년이 넘었는데 그 순간을 딱 보니까 이 땅들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 와요. 핍박이 와요. 예를 들어 이 교회 생활을 하다 핍박 같은 건 뭐예요? 자, 전도해서 교회를 오죠. 딱 와서 그 전도한 사람 예수님 딱 믿어요. 근데 가족들은 안 믿어. 다른 종교를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못 가게 막 하면 이거 핍박일 수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막 못 가게 하면. 그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래요 하고 딱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욕심. 자, 이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도 우리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직장입니다. 우리는 다 일을 하죠. 그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말씀 시간. 그런데 직장들이 꼭 주일 말씀 시간 그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힘들죠. 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마칠게요. 자, 우리 참소망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0배, 100배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참소망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